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했던 구약의 역사와 또 예수님 시대에 말씀을 선포하셨던 신약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고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성령 시대라고 한다면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 죄로 관영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성령에 관해서는 많이 듣고 있지만 실제로 성령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지만 제일 많이 읽지 않는 책이 성경인 것과 같습니다. 저의 취미 가운데 하나는 성경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권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원주교에서 성경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참여했다가도 두 종류의 성경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주석서는 잘 보질 않습니다. 주로 성경만 보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놓고 서로 다르게 번역된 성경을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종류는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독일 성서공회 해설판, 그리고 세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가족 성경, 통성경, 두 종류의 통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주로 본문이 다 다르게 해석이 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물론 해설서가 있는 성경도 있지만 본문 자체가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과 다르게 번역된 성경들입니다. 이 성경들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줄거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 세미나에 오셨던 강사는 성경을 1000번 읽은 분입니다. 천독을 하신 분이죠. 성경을 1000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꿰뚫는 그런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000번을 읽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저는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시간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다 끝났고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제가 인도하는 방식은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범위 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형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진행하고 있지만 저는 세 번째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매주 쉬지 않고 진행하면 1년 반 정도면 성경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훑어가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유익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하다 보니 저도 약간의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망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동안 계속 이 성경을 통독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원주교회 목사님하고 성경 통독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강사로 모셨던 통성경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고,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말씀에 빠지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한 성경 통독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분에게 설명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놀라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방식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지역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수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응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관심사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저의 관심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미리 본문을 알려주는 것도 그 예배 시간에 올 때 말씀을 먼저 읽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본문 내용을 읽고 수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 함께 또 말씀을 읽고 제가 그 말씀을 풀어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이해가 빠릅니다. 아까 원주교회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비전도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도 소개하고 그분도 그분의 자료를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지방의 목사님들 섬기겠다는 의미로 그런 세미나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참여하셨는데 저에게는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을 하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실제로 읽지를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감동이 오래가질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목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눈으로 보죠, 내 입으로 말하죠, 내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책을 다 갖고 있어도 성경을 읽지 않는 것과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과의 싸움이 없다, 그러면 사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산다. 15장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며칠 뒤면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을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직접 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박해가 닥치는데 그것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이 박해는 세상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박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가 주어진다. 요한복음 16장 2절, 오늘 본문 위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자들이 당할 고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박해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을 가두고 공격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내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는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신앙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공격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공격을 받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을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은 예수님이 이미 당하신 일들입니다. 출교를 당할 것이다 라고 했죠. 출교라는 것은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면 유대인들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고립돼 버려요. 종교적으로도 고립됩니다. 누가 만나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모든 게 다 끊깁니다. 여러분의 신용카드가 다 정지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장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도 나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출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출교를 당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근심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는 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라클레토스. 한 번 더요.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내 옆에서 나를 돕는 분으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헬라 사회에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주로 법률에 관해 변호하고 자문을 맡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을 도우신다. 그러면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세상의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말은 죄를 꾸짖어서 밝히 드러낸다, 이런 뜻인데요, 좀 더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회개를 촉구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책망한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혜사 성령은 세상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세상의 죄를 책망하게 하신다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다 지적하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따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죄가 여러 죄를 말하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죄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범죄나 모든 부정이나 부패가 우리가 그것을 재판관이 되어서 정죄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세상의 잘못을 뜯어 고치는 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 부조리가 있다면 그것을 저항하고 고쳐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우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설명이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도달해야 할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또 하나,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관역까지 가야 되는데 화살이 중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위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저울에 달아봐도 한참 모자랍니다. 내가 남보다 선하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더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산다고 나에게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 곁을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근본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삶이 그냥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무죄 판정받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가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착하게 살고 도를 행하고 선을 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성령은 세상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는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은 세상의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의라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죄가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예요. 어떤 사람이 재판이 붙어서 판사 앞에서 변호사하고 검사가 막 싸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죄가 없다. 그걸 판사가 판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면 아무도 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 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죄를 범합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싶지만, 의로워지고 싶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좋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순간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셨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의에 대하여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라, 아무리 선을 행해봐라,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 이걸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심판은 한 사람의 삶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주님은 이미 세상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어떻게 세상을 향한 심판이 됩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십자가가 바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세상 권세가 십자가 앞에서 끝난 겁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1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칼을 다시 넣으라.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을 줄 알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은 천사 7,000명입니다. 7,000명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단 2명의 천사면 충분했습니다. 12영이라면 엄청난 천사죠. 그들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판가름이 났다는 거예요. 평생 강도지 됐던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는 걸로 판가름 난 거예요.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판결 난 것입니다.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유익만을 위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전하지 않는다, 그들을 회개시키고 주님 앞에 데려오지 않는다,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출교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도 받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에서 박해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힘든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당할 때가 있어요. 미움받고 박해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작은 오해가 커져서 교회 안에서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요,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오늘 본문 앞부분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 주셨지. 내가 고난받을 것,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받고 출교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 이걸 기억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고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들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는 목적이 뭡니까? 잘못했으니까 감옥 가라, 지옥 가라가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의롭게 살고 싶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선포하셨다, 이것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내 전도 대상자들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전하지 않아서 그 피값을, 그 죄값을 주님이 나에게 찾으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 그들이 시장에 나가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들을 잡아다가 막 협박하고 한 번만 더 예수 이름만 전하면 죽이겠다 해도 또 나와서 예수 이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의 제일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평안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은 나를 돕는 분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평안합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합니다.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